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주어진 언약을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서 그 삶이 살아나게 되면 그 삶을 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림 받아진 그를 통해서 살아날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된 헌신자여야 되고 또한 헌신하려는 이유 있는 고백의 증인들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언약을 굳게 지키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걸음 걸어가면서 실천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돌이키며 또한 개인들이 결단하며 함께 실천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날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세밀하게 이끄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정말로 마지막이죠. 마지막 달입니다. 2025년 12월 1일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면 힘겨웠던 것들도 기억나겠고 또 돌이켜보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들도 또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께 붙들림 받아 살기를 원한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부족하였고 우리가 놓쳐버렸던 부분은 뭐냐면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셨던 분인데 우리는 마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 꺼내 쓰는 진이의 요술램프처럼 아니면 내가 쓸 수 있는 백지수표처럼 남발하거나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부리는 종처럼 썼던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이곳에 24시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성령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임재하신 가운데 제대로 정신 차리고 그리고 돌이키면서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를 받아갈 수 있을지 주여 나로 당신을 알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면서 그 성령의 위로하심을 힘을 얻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게 주객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주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부로 만들고 그렇게 사용하듯이 써버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만들어 갔던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이유 있는 가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1절로 39절까지의 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뭡니까? 이름들입니다. 사람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1절 보면 하가다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딱 나오기 때문에 알겠다라고 싶지만 사실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이름들은 발음하기조차 힘든 수많은 이름의 나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려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과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임봉한 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임봉한 자. 1절 그 임봉한 자는 하가다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말씀을 지키고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언약 앞에 든든히 섰던 자들, 보호하는 자들, 끝까지 버티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지도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만 잘하면 되냐? 아니죠. 왜 성전과 성벽을 쌓았고 재건했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 마아시아와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총독과 제사장들. 그리고 연결해서 나옵니다. 9절에 또 레이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의 자손 빈누이. 총독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다스리는 백성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또 레이인들, 그리고 그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모암 엘람 사뚜 바니. 백성의 우두머리들, 대표자들, 그리고 레이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총독과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냐면 그 임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든든히 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성령 충만한 신앙의 고백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 저는 어떤 과업, 내게 주어진 직무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성향이. 근데 요즘 들어서 더욱더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일은 물론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디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분명하고 사람이 정확하면 그 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지나면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중심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첫째는 사람이다라고 조금 바꾸어 가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을 얻어야 된다. 누구? 하나님의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지, 그 약속에 맞게 사람을 막 만들어 가서 막 같이 그 옷에, 신발에 맞게 내 발을 넣고 그 옷에 맞춰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인생에 있어서 조금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사람, 하나님의 사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왜 헌신하려 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왜 헌신하려 하십니까? 우리가 전혀 당신 그렇게 힘겹고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처지도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레인입니다. 비록 내가 형편이 어렵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한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백성의 우두머리로 투표가 됐던, 또한 연배가 됐던 그렇게 우두머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역사하신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을 바라보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 큰 일이 중요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귀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야? 형도야. 걱정 마라. 너 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따스하게 찾아오셔서 감사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리고 화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게 사명이죠. 이 순서를 저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일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는데, 그것보다 우리 각자 개인을 먼저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29절에 나오죠.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저주받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들을 한 거죠. 더 말해서 서원을 한 겁니다. 자, 2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두 번째입니다. 사명은 뭡니까? 사명은 불신자들이 바라는 큰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대단한 이슈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작아 보이고 그거 대충 하면 안 되냐라고 그냥 사물화되어진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지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율례요 규례요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 계명인 것입니다. 늘 알잖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일들입니다. 그 사명 구체적인 게 뭐였습니까? 30절부터 보면 통혼 금지. 이방인들과 계속 결혼합니다. 근데 성교를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들이 좋아 보이니까 육체의 감각 때문에 유혹 때문에 결혼해서 결국 하나님보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절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씩 말씀과 율법과 규례와는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혼, 결혼 금지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것들 사지 않겠고. 여러분 쉬는 날 그리고 안식일 그때 이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를 놀리듯이 와서 싸게 팔고 좋은 거 판다면 우리 유혹되겠죠. 그렇게 해서 안식일도 허물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안식일에 제사하지 않으면 그 빈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멀뚱 뭐 하겠습니까? 결국 이게 단순하게 아니 우리는 잘 지키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못 살게 굴어요. 이게 아니라 먼저 우리 내부로부터 무너졌어요. 정말로 믿음의 가정이 중요하고 믿음의 후대가 중요한데 이방인하고 예쁘다고 멋있다고 연봉이 높다고 잘 나간다고 그 모든 언약을 다 던져버리고 결혼하겠습니까? 후대가 중요한데 사실 그 언약이 힘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있기도 바쁜데 다른 건 뭐 하겠습니까? 안 하니까 허한 거죠. 껍데기는 지켜야 돼요. 안식일에 쉬어야 되니까 안식하니까. 근데 그 공허한 거에 결국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결국 타락과 감각적인 것밖에 남지 않죠. 이제 더 나아갔습니다. 안식년을 지킵니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욕심이 생기면요. 일곱째 해마다 땅을 놀리지 못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부자 돼야 되기 때문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 비료도 쓰고 막 쓰다 보면 나중에는 땅이 지력 힘을 잃어버리면 소산이 완전히 끊겨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착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적당하고 분명한 가운데 기준을 지키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어쨌든 아둥바둥하면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세상이 하는 소리니까요. 안식년을 지키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의 돈의 거래뿐만 아니라 내가 좀 연약하여서 내가 당신들 집에서 하인처럼 일할게라고 한다면 하다가 그 다음에 안식년이 되거나 대휘년이 되면 그 빌렸던 거 샀던 거 다 땅도 돌려줘야 되고 사람도 다시 다 탕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었어요. 결국 이방인들과 똑같은 윤리와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었죠. 약속이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이스라엘은 스스로 존재하기가 어려워졌던 것이죠. 그럼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은 크고 대단한 건물을 짓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뭐 과업을 하나 이루어서 대단한 일들을 해서 노벨상을 타거나 아니면 수상 소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맞게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지도자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먼저 앞장서서 인봉을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계명 여호와의 율례를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례의 율법들을 하나씩 빠짐없이 이 땅에서 구현해 갈 때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준행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변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 사명,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당 안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 현장에서도 예배하는 삶이 됩니다. 이번 2026년도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워시핑 처치입니다. 어떤 예배하는 교회입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전에 예배자로서 살고 예배 중에도 예배자로서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서도 내 현장에서도 예배자의 정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예배로 부응할 수 있는 반석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결론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직장인들이 일하는 것 또한 예배하는 삶입니다. 장사를 하는 것은 세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하면서도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자로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24시간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삶, 그 복된 삶,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결코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현장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겠죠.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39절 하반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 성소의 그릇들을 두고 쭉쭉쭉 내려가면서 마지막입니다. 그리하여 같이 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이전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다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며 노력하며 결단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우리는 헌신자로서 우리는 헌신하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굳게 세워가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오늘 우리의 일평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